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877년이었습니다. 4월 무렵이었는데 미네소타 주에서 굉장히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정말 이때 농사를 한창 지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하나, 특별히 밀 같은 농사를 많이 짓는 이런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참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지사로 필스버리 씨가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이 주지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미 농산물은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지금 절망스럽지만 먼저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선포적인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4월 27일 날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함께 문을 열고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에 교회들이 다 문을 열고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농사일도 그만두고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주 전체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믿음의 선포적인 기도가 울려 퍼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그렇게 막 도배를 한 것과 같은 그 메뚜기 떼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이 기도 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이 기도를 꼭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옳은 행위는 뭐죠?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옳은 행위 바로 감사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불가능한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여기는구나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미리 감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북을 쳐주는 겁니다. 성경의 욥을 보세요. 그가 정말 앞북을 치면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앞북을 치고 있죠. 정말 현실적으로 욥기 1, 2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욥기의 뒷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죠. 건강도 소유도 가족들도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자는 인생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새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인들 미리 감사하는 자를 보시고 그렇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무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닫힌 문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그 문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앞문이 다 새롭게 열려질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이 마치 욥과 같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건강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장래도 불투명했습니다. 언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형을 받을지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정말 가장 지독할 만큼 불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바로 앞당겨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앞당겨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앞당겨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같은 미래를 우리가 앞당겨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좋을 때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선한 결과를 앞당겨 보았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염려가 되죠.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염려가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염려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염려가 나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내 마음을 조여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방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돼 있죠. 기도는 영어로 prayer입니다. 간구는 petition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prayer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petition, 간구는 뭐죠? 이것은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있는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앞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돼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간구는요 문제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이 순서로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해라. 간구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 간구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은 거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를 간구와 기도로 한다 그러면 먼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고 눌린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간구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조그만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문제를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평안과 감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시고 간구를 드리심으로써 마음속에 참된 해방감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바로 이 아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참 중요해요. 6절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아뢰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넘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다 넘겨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은요, 한동대학 총장이었던 김영길,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김영길 장로님의 아내입니다. 김영길 총장은요, 2016년 5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고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사람들이 이 김영애 권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습니까? 권사님, 참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어려우시고 힘드시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나 힘들고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사형 선고 같은 췌장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47년간을 실과 바늘과 같이 지내는데 이제 나 혼자 지내야 되는 때가 오나 너무나 절망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특별히 이 끝말씀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에 깊이 마음이 닿았습니다. 이 아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넘기라라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배구 경기를 할 때 상대방 코트로 그냥 볼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공을 넘기기만 하면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통해 나는 기도로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넘기면 결국 이긴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통하여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넘어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끌어안지 않고 넘기니까 어둡고 차갑고 무서운 나의 마음 속에 감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올라오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좋은 의사를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 남편이 아직까지는 자고 깰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 또한 식사하고 대소변을 잘 보는 날이었기 때문에 감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 정말 every day, every moment, 모든 날들 매 순간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쳐야 될 이 일이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배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오는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넘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염려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고 풀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의 문제는 넘어감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 이게 10절에도 나와 있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감사와 기쁨은요, 큰 열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열매를 누리고 싶다면요, 싹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싹을 바라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 눈이 큰 것, 이제는 싹이 아니라 싹을 넘어서 가지와 열매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김영애 권사님, 정말 남편이 오늘 눈을 뜬 것, 좋은 의사의 말을 들은 것, 그리고 정말 오늘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니까 정말 삶 전체가 감사로 덮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것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들이킬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우기에도 한 번씩 비춰지는 따뜻한 햇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주신 것에 감사.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도 넘어가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했더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병들었지만 건강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울의 감사, 미리 감사, 작은 것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 수혜자는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지고 그리고 나의 표정이, 말씨가 기쁨으로 가득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가정과 사랑방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주위를 행복과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학식이 있었지만 나한테 가장 유익한 지식, 바로 그것은 내가 어느 상황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더니 이것이 나의 경건에 가장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이 12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맥락적으로 이 요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독서실을 다녔는데요. 친구들 다 보게 되면 그 앞에 지금 이제 수능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앞에 메모로 boys ambitious, 소년들아 정말 꿈을 아주 크게 품으라,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글을 다 써놨는데 마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3절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근데 이 말씀이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예, 그 앞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앞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훨씬 더 그 뜻이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 나로 만들어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나는 유명하나 무명하나, 항상 내 영혼은 어느 쪽에 있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체득했기 때문이죠.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신분에서든지 건강 상태에 놓여 있던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나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안에 나와 있는 가사가 바로 바울이 이러한 상태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초막 초가지처럼 정말 가난하고 건강이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이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궁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넉넉해 있고 건강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순간들도 옵니다. 하지만 내가 초막 같은 인생의 상태에 들어왔던지, 궁궐 같은 인생의 상태에 내가 있던지, 주 안에만 있다면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림으로써 항상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